먼저 왜 침례 요한의 얘기를 꺼냈을까?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침례 요한의 얘기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자, 누가가 침례 요한의 이 얘기로 복음서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바로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누가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누가가 사용한 이 침례 요한의 얘기가 성경 전체의 얘기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 얘기가 뭡니까? 성경 66권의 얘기가 뭐예요? 구속의 역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그 직후부터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주님이 세우셨죠. 그 구속의 계획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날부터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버려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래도 인류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불의 심판도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마침내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원의 사명을 행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도 보내고 채찍질도 해보고 웨이메이커 대신 주님께서 정말 그 길을 걷게 하려고 선지자도 보내고 채찍질도 해보고 구슬려도 보고 했지만 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이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뭡니까? 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 뭔가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은, 그죠? 이제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 시기를 우리는 400년 침묵 시기라고 일컫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안 보내셨고 뭐 이상과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아무 말 안 할 때가 더 두렵지 않습니까? 말이 400년이지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우리 코로나 이 2년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자, 얼마나 암흑의 시대였을까? 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지만 정말 오미크론이 막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웨인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처음이 뭐라고 시작되면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 헤롯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는 그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으시죠? 한국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일제 강점기 시대 이런 얘기예요. 헤롯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 왕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 유대 제사장의 후손과 정략 결혼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아무런 상관없고
유대 민족을 늘 핍박했던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이두메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첨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온갖 아부를 해가지고 유대 왕으로 취임했어요. 유대 총독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화려하게 졌는데 그게 신앙이 좋아가지고 진 게 아니라 순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앙도 전혀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지은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랬을까? 어떤 사람들? 당연히 그 헤롯과 손을 잡은 정치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화를 내시면서 내쫓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로마에 뺏기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로마 정부의 편에 서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때가 바로 오늘 1장 5절에 그 유대왕 헤롯의 때 백성들은 절망의 때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던 자들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소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구원하시긴 하는 겁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플랜을 이제 서서히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서곡의 시작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의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 등장하니까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죠. 근데 이 속에는요 사실은 지극히 평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아론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론의 자손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 그 당시 제사장들의 주류들은 로마 정부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주였습니다. 자,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족보보다는 다른 것을 또 얘기해줘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그 혼돈의 때, 암흑의 때, 근데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암흑의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그냥 포기한 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당시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냐면 한 18,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뭐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게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분향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제 제사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일생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제사장이 18,000명이니까 뭐 일생에 한 번도 그거를 못하는 제사장도 아마 있었겠죠.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마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사가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근데 그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분향하는 일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하며 무서워하니. 사가랴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천사가 존재하는 거 믿었겠죠. 천사들이 종종 구약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들이 뭘 하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놀라며 무서워했다. 아니,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천사의 나타남보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늙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자녀를 낳는 것만도 놀라운데 천사가 직접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태어날 아기가 나실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가 하루에 너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내가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자녀를 주겠다고 하고 자녀가 막 이렇게 할 것이라고 놀라운 일들이 막 얘기해 줍니다.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나 일보다 더 놀라운 말은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 전해준 말이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아까 했거든요, 이 얘기를. 자, 이것은 그 천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구약이 어떻게 끝난다고 얘기했었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자, 구약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보면 처음인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는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왜 누가가 복음서를 침례 요한의 얘기로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침례 요한의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400년의 침묵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온 인류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는 바로 그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오늘 이제 정답이 이제 맞춰지죠. 이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마치 영어로 치면 이제는 반전에 이제 비밀이 밝혀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침묵이 길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던 하나님,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문을 연 이들이 놀랍게도 너무 평범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어떻게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가랴 부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평범하지만 주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그 길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신들의 신앙을 거의 타협했고 저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가랴 부분 어땠습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1장 마지막에 그 사가랴가 찬송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그 부부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모두가 타협하고 모두가 세상과 짝지어 살던 그때도 헤롯이 다스리던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부부에 대한 평가가 오늘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자,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려움의 때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본문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요, 그 헤롯이 시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고 신앙을 타협하는 자가 더 성공하고 부정직하게 길을 걸어가는 자가 더 나보다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자,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2022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누가 월급을 더 줍니까? 비즈니스 매출을 올려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러한 평범한 자들, 그 암흑의 시대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이세요. 40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주신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여기까지.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린지라. 들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늙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조바심 내며 원망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는데 한번 연말에 또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겠지만 또 연말에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들어주신 거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조바심 내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저도 한 달 전쯤에 이제 오미크론이 변이가 현단 뉴스를 봤을 때 이제는 약간 좀 체념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간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시간의 차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절들 어려웠을 때 내가 너무 곰핍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돌아보니까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응답받고 잊어버린 적이 참 많더라고요. 유학생 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 한국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중에는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미국에 와서는 저희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주님 정말 저희 아내 몸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주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어느샌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또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없이 기다리면서 주님 정말 팬데믹이 시작되고 영주권은 안 나오고 주님 정말로 영주권 정말 이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팬데믹 기간 중에 주셨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때 응답하시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그냥 제풀에 죽어서 제풀에 못 이겨서 그냥 포기하고 체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는
그 작은 신음과 간구까지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일어나는 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눈을 뜨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여러분 새해 오늘 올해 위시리스트 많이 정하셨죠? 새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걸 위해서 꿈꾸는 삶, 그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에 더 초점 맞추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 익사이딩한 거예요. 그것이 더 신나는 하루가 되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서 청년부 했을 때 한 형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제가 그때 한 40 막 지났을 때요. 아마 40이 막 지나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나이가 40쯤 되면 세상에서 재미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 말투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 나이쯤 되면 40쯤 되면 뭐 재미있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젊어 노세,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이 계획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사가랴 부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암흑의 시대에 400년 하나님 그냥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사가랴, 평범한 부부지만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 부부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다 사용하세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새해 목회 계획을 제가 이렇게 be disciple, make disciple 세우면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2022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지난 1년을 보니까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 부족함을 절감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정말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예를 들면 오늘 첫 손님,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 비즈니스 처음 오픈하고 내일 첫 손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막 첫 손님 이상해. 그럼 올해는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재수 없는 오늘의 사건이 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어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기지개를 켜고 날아오르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로 더 깊게 나아가서 하루하루 정말 주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2022년에 높이 점프하느냐 이걸로 경쟁하지만 우리는 더 누가 기도의 자리로 가느냐, 누가 더 겸손의 자리로 가느냐, 누가 더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느냐, 이것으로 결정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5편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in his hands, in his time. 2022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라미스 키퍼 되시고 우리의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 만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만찬을 통해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의 목적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시고 거리낌이 없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주의 만찬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먼저 떡을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이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은 이따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잔을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 피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피를 기억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잔을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시며 우리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했습니다. 2022년 새해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잔과 우리 오늘 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갑니다.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선뜻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2022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웨이메이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웨이메이커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프라미스 키퍼 되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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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큰 길을 행하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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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되시는 주님, 미라클 워커가 되셔서 우리 2022년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아버지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웨이메이커 되시는,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400년 동안 암흑의 시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가랴 부부에게 오셔서, 그 평범한 부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이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너를 통해 시작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2022년 정말로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2022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회복시키시고 나는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2022년에 정말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지체들 가정 가운데 길을 여시고, 하나님 길을 역사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새해 첫날 첫 주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 첫 감사 헌금 가운데 주께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웨이메이커 되신 그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열방을 향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2022년에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웨이메이커 되셔서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신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 해